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광은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 품에 거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어도 왜 이렇게 넘어질 때가 많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께 너무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많음을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좌절하고 낙심해야 될 저희들이 아닙니다. 신앙인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바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죄를 죄로 알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주님 말씀에 비추일 때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설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무장해제시키며 우리가 죄인임을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그 갈피를 못 잡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는 그 아이도 아니고 그리고 어른도 아니어서 어찌 보면은 막 형성되어져 가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도 하는데 저도 그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탕자와도 비교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탕자여도 이러한 탕자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니 잘못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여러분 그때입니다. 알면은 무언가 발전하고 알면은 돌이키고 알면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았을 그럴 터인데 여러분 이 나이대에는 잘못을 하고 결과를 보아도 자기의 잘못을 때로는 돌이키거나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이 시기입니다. 물론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때는 자신의 욕구, 정욕 모든 것이 통제가 되지 않는 때 그래서 뭔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원하고 절제하기 못하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부모님의 잔소리, 어른들의 잔소리 이것저것과도 많이 부닥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경험했던 일인데요. 1년에 이제 여름과 겨울에 있는 그 수련회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뻔한 내용입니다. 교회에서는 또 저는 수련회 참석하게 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은 물론 여기 안에서 성실하고 믿음이 있고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갈급처럼 이야기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당일날 전화가 되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잠수 타는 아이들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수련회 가기 싫어합니다. 참석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아이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도 아마 고생하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참석한 그러한 아이들에게 그 녀석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의 접촉점이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뭐 선생님에게 이끌려서 아니면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때로는 친구들 뭐 이런저런 이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은혜의 현장에 참석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2박 3일 저마다 각자 받은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이지만 간구한 이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더 넘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탕자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것을 어찌 보면 유산을 물려받은 거죠. 근데 모든 것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리고 바다까지 내려가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모든 것을 다 잘못하고 다 없어지고 나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때가 너무나도 좋았구나. 그때가 가장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마음먹은 행동 어찌 보면은 가장 최소한입니다. 밑바닥까지 간 인생, 염치 없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아들의 생각은 그리고 행동은 결정은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탕자보다 더 큰 죄인. 어찌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가릴 수 없는 부끄러움이 넘치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앞에 도저히 넘어서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아마도 자신마다 저마다의 행동으로 이러한 저러한 모습에 대한 답을 스스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네. 아, 나는 이것이 잘못되었네. 나는 이것이 주님 앞에 부끄럽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것입니다. 다를 바 없는 그저 죄인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세상과의 위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염치 없음에도, 나아갈 자격이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20절 말씀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알고 있는 은혜, 그러나 잊고 사는 그 은혜, 그래서 무감각해진 그 은혜, 그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도 충만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 주님께 돌아설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타납니다. 탕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때, 여러분, 그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 없이 우리를 무한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대문 밖에서, 마음문 앞에서 지금 두드리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돌이키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라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였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 구속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탕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님 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탕자와 같은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모습들이 있으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 돌이키면 됩니다.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지금도 아낌없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그리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탕자와도 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한 많은 잘못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하나님 늘 사랑으로 받아주셨듯이 하나님 아직 우리들의 돌이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낌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주님 품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그 최소한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믿음의 삶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지경과 저들의 일터와 하나님 모든 것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명자로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